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셨고 우리를 변함없이 그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늘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또한 기뻐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계획들이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려진 예물들이 비록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더욱더 겸허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하고 값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베푸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이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셔서 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가족, 또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언어, 즉 말이라는 것이죠. 말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세우고 또 관계를 유지하며 또 관계를 성장시키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겁니다. 그 말 중에서도요, 특히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와 칭찬하는 말은 사람을 세우고 서로 간의 관계를 더욱 깊고 또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이 격려와 칭찬에 인색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기보다는 때로는 비판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칭찬과 격려가 때로는 아첨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가 교만해질까봐 염려하여서 입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 한국 전통 문화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직접적인 칭찬보다는 겸손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러워하거나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격려와 칭찬은 단지 우리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성경이 말한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와 칭찬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중요한지를, 그래서 우리가 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격려와 칭찬은요, 단순히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격려와 칭찬의 말은요,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천국의 언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사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격려와 칭찬의 말을 통하여서, 그리고 격려와 칭찬의 말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격려와 칭찬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격려는요,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용기가 생기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어렵거나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용기를 갖도록 해주는, 그 힘을 실어주는 말이 격려다. 칭찬은요, 상대방의 좋은 점이나 잘한 일을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행한 일들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게 칭찬입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격려와 칭찬인데요,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도 있어요. 바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또 상대방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이 격려와 칭찬의 차이를 크게 두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격려하라 이 말과 너희가 서로 칭찬하라 이 말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거나 칭찬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참되다, 경건하다, 옳다,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정결하다, 사랑, 덕, 이러한 단어들과, 그리고요 중간에 하나 단어가 있죠. 칭찬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한 문장 안에서 바로 동일한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합니까? 또 경건이라는 단어도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또 참되다,
옳다라는 단어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들과 함께 어떤 단어가 있다고요? 칭찬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무게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칭찬은요, 참된 경건, 사랑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만큼 칭찬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칭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방금 살펴본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칭찬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칭찬을 하려면 먼저 칭찬할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일단 우리는 칭찬하는 것이 지금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칭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내를, 남편을, 또 자식을, 부모를, 또 친구를, 이웃을, 직장 동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칭찬은 왜냐하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요 행동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말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칭찬은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을 칭찬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잖아요. 최소한 오늘 주일만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5명 이상 아니 10명 이상 우리가 칭찬하자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권면드립니다. 오늘 좀 만나는 분들에게 내가 10명 아니면 정말 부족하면 5명이라도 내가 칭찬하겠다 생각하고 그 사람의 무엇을 칭찬할 것인가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5명 이상 10명 이상 칭찬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격려와 칭찬은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예요. 그 다음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까?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뭐하고요?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칭찬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24절만 읽어볼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은 그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라는 뜻이에요. 결국 격려하고 칭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둘째로요.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셨죠. 그 중에 한 예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백부장에 대해서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백부장을 칭찬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도 칭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칭찬이 잘못된 것이거나 또 칭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칭찬하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도 칭찬하셨는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만약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다고 하다면 우리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고 또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면 주님이 기준이 돼야겠죠.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하셨어요. 마찬가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인물들을 칭찬하셨는데요. 뭐 아브라함이든 욥이든 많은 인물들을 칭찬하셨어요. 그 중에 또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윗을 만났더니 다윗은 내 마음에 정말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바로 이것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요, 모든 사람은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구와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 칭찬해야 합니다. 마치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요 칭찬을 받고 싶어 할까요? 나는 칭찬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누구나 다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관계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서로 칭찬하고 칭찬받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칭찬과 격려에 대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욕구가 변질되어서 욕심으로 변하거나 또한 권력 지향적으로 흘러서 아부를 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지 본래요 기본적인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탐심이 잘못된 것이지요 식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칭찬과 격려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갈증을 채워주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장 21절 읽어볼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로 사람을 단련하나요? 고난으로 사람을 단련할까요? 여기 뭐로 단련한다고 돼 있죠? 칭찬으로요. 진짜. 도가니가 은을 만들고 풀무가 금을 만드는 것처럼 바로 칭찬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즉 격려와 칭찬은 사람을 단련하고 성장시키는 진짜 사람을 만드는 도구예요. 혹시 칭찬을 할 때 그것을 아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칭찬과 격려는 아첨이 아닙니다. 아첨은요 하지 말아야 되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비유를 맞추는 그런 아첨은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칭찬은요 우리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첨으로 오해받을까봐 칭찬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너무나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결국 격려와 칭찬의 욕구는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해요. 이것은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칭찬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칭찬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었어요. 남편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아내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편의 칭찬이요 아내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 칭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하시는데 우리 70 넘으신 어르신들은 조금 이게 어려운가 봐요. 우리 70 넘으신 어르신들 남편분들은 아내를 많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의 칭찬은 그만큼 아내에게 큰 위로가 되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칭찬을 받지 못하면 남편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한다면 남편의 마음은요 매우 아마 허무할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 옆에서 실천하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도 아내에게 칭찬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 칭찬을 듣지 못해도요 아내에게 칭찬을 들으면 삶의 의욕이 생겨요. 그리고 보면 남편의 격려와 칭찬 없이 좋은 아내가 있을 수 없고요. 마찬가지 아내의 칭찬과 격려 없이 좋은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칭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칭찬하시나요? 네. 그게 뭘까요? 그게 곧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칭찬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자기가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성경적인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잠언 27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경은 칭찬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죠. 오히려 칭찬을 인정하며 칭찬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모든 칭찬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성경적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칭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자랑이죠.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자랑에 빠지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의 근본이 교만 아닙니까? 그럼 자기 자신을 자랑하다 보면 칭찬하다 보면 그것이 자랑이 되고 교만해지면 결국 그게 아주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칭찬이 변질되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서 욕심으로 변하고 그게 강해지면 결국에는 스스로 칭찬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고 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게 되면 우리는요 마귀를 닮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닮는다고요? 마귀를 닮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기를 칭찬하며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타락했어요.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결국 마귀를 닮는 행동이에요. 반대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누구를 닮는 행동일까요? 하나님을 닮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칭찬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칭찬하는 것은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 스스로는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하나는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의 목적이 그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칭찬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금 어렵나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칭찬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의 말을 많이 하면 됩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했죠. 또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게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바로 칭찬도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면 내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심으면, 내가 칭찬의 말을 하면 내가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이제 나를 칭찬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또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할 때 아무거나 다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거나 칭찬하다 보면 잘못하면 또 그게 아부도 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칭찬해야 될까요? 바로 사랑과 선행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칭찬하라고요? 사랑과 선행.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24절 읽어볼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칭찬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선행이 무엇일까요? 선행. 착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선행은요, 윤리적인 측면으로 먼저 살펴보자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일들, 그렇게 선한 일 아닙니까? 그건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한 일들이 선행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의 선행은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선행을 포함하면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선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누구만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겠죠. 아멘.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선행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행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면,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이 말씀을 붙들고 감사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선행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선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선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행하는 그런 선행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칭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과 선행을
경외해야 될까요? 왜 사랑과 선행을 칭찬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악행이나 잘못된 일, 나쁜 일들은요 격려하지 않아도요 스스로 그 일은 잘 이루어집니다. 특히 자기 욕심에 근거하는 일은요 누가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아도요, 아니요 심지어요 비난해도요 그거는요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지어 그 일이 잘못된 일이며, 그래서 어떤 장사나 사업을 하다가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도, 그래서 감옥에 갔다 와도요 다시 나와서 또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하네요. 왜 그럴까요? 그 일에 격려하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악한 일들은요 알아서 스스로 잘 돼요. 그러나 사랑과 선행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은요 격려와 칭찬이 없으면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 낙심한다는 말 곧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결국 선을 행할 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하려면은 그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익이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격려와 칭찬 없어도요, 위로가 없어도 얼마든지 한다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내 욕심이 나를 장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선행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선행은요 다른 사람의 격려와 칭찬이 없으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결국 방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하다가도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사랑과 선행은요 격려를 받아야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격려가 있어야만, 칭찬이 있어야만 선행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칭찬하며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칭찬과 격려 많이 하실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칭찬과 격려에서 나누었는데 왜 우리가 격려와 칭찬을 묵상했는지 아십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이에요. 바로 이 칭찬과 격려가 축복의 언어이고 천국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축복하는 축복의 언어, 축복의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이야기할 때요, 그 축복의 언어가, 축복의 말이 구체적으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바로 축복의 말은요 다른 말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이에요. 이처럼 위로하는 말과 더불어서 바로 오늘 말씀처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 축복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위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 천국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선행을 기뻐하며 그를 격려하고 칭찬할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어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말로 우리는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말로 우리 얼마든지 교회를 허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못 사용하면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언어를 지혜롭게 사용하면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처럼 언어를, 말을 우리는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말을 잘하면 우리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매우 중요하며 정말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정의의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기에 낯설어합니다. 부부를 평생을 살아도 서로 칭찬하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 주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칭찬받고 칭찬주고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선행은 칭찬이 격려가 없으면 계속 이어질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우리가 선행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일에 대해 선행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너무나도 인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조차도 서로 칭찬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칭찬하며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격려와 칭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에서 삶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말이 부정의 말, 저주의 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사역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하나님 아버지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칭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